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 그 간증에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간증을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몇몇 분께 이렇게 한번 보내봤어요. 오늘 내 친구, 사랑의 교회 친구 사모님이 시댁이 여기 부산인데, 목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잘랐어요? 그러더라고요. 티나요? 그랬더니 예. 이게 탁탁 잘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나님 하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당신 그러기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할 때가 있었어요. 왜 내 동생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나를 부도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골 교회에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이게 제가 청년 때 일이거든요. 혹시 오해하면 내가 목사 돼가지고 혹시 그랬나 싶어가지고 참 목사 수준 참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오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청년 때 제가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겼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감기병원증 했어요. 전남대학 광주 기독교병원에 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한번 불이 났어요. 형들하고 경운기를 타고 시골에 가면 큰 통이 있거든요. 고무 다라이 같은 이만큼 높은 통이 있어요. 거기에 물을 싣고 바게트를 가지고 형들하고 불을 끄고 이렇게 오는 길에 경운기가 얼마나 불났으니 빨리 가겠어요. 난 뒤에 탔죠. 이렇게 이게 통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 찾죠. 앞에만 꽉 잡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오니까 경운기가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덤블링을 하듯이 그 경운기 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경운기에서 1년이면 여러분 뭐 경운기 사고도 교통사고 만만치 않습니다. 사고로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그 주마등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필름이 싹 돌아가더라고요. 영화가 돌아가듯이. 그래서 참 신기하대요. 그게 제가 두 번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은 뭐냐면, 세 번째 죽음의 경험이 이게 저는 이제 그 뒷부분 고난주간에 대한 고난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 개척을 하는데 또 목사로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5층에 올라갔는데 5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는데 내가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뒤에 머리가 깨지면 큰일 나는데, 그럼 깨지면 그 자리에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깃줄이 있는 거예요. 노란 전깃줄이. 작업선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끌리면서 브레이크 걸리면서 나는 계속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뜨거워 손이. 그래서 근데 이걸 내가 놓으면 나는 진짜 죽는다 하면서 끝까지 잡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발목, 무릎, 어깨 이 다 뼈가 바스라져 버렸고요. 그냥 뼈가 없어요 중간에. 그래서 인공뼈를 넣었어요. 그리고 팔, 척추, 머리 이렇게 다치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손이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나 손 아프다고 손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써줘요 선생님들이. 다른 게 급하니까. 이쪽에 함몰되고 치아로 20개를 임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발음이 이렇게 셀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수술을 성형외과하고 치과하고 모철과하고 이 4개과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뼈가 다 바스러져 버렸으니까 이 철을 세 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중기처럼 턱이 쫙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이 안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 턱에도 이 디스크 관절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해가지고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벌려져야 되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재활치료를 합니다. 턱도 재활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도 다쳐보고 알았습니다. 턱이 안 벌어지니까 이렇게 벌려가지고 설악자, 아이스크림 먹으면 하얀 그 스틱, 나무로 된 그 스틱 있죠. 3개 끼우고 또 좀 하고 4개 끼우고 그 치료를 했습니다. 그 치료는 웬만한 병원에는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에도 이건 없더라고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 메이저 병원 다 거의 다 돌았는데. 그런데 그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비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걸 했으니까 이제 옆으로 이거 들어요. 선생님이 여기 고무장갑, 비닐장갑을 끼고 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힘주세요. 여러분 그런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참 건강하고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참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이렇게 저는 집에서도 병원 침대를 쓰거든요. 거기는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앉으면은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설랑설랑 흔들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요. 또 쫙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꿇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꿇으냐면요. 이제 저만의 무릎 꿇는 방법이 되겠죠. 침대에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새우처럼 무릎을 꿇어요. 제대로 꼬여지지가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니면 내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 지금은 휠체어는 아니지만 내가 짧은 거리는 다니지만 조금 먼 거리 갈 때는 지팡이를 반드시 짚어야 돼요.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듯이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터널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터널은 요즘은 시설이 LED로 밝게 해놓은 터널도 있는가 하면 캄캄한 터널도 있습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면. 대낮인데도 터널들은 캄캄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터널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끝날 때는요 너무 밝아서 처음에 나갈 때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동공이 확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언젠가는 그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의 삶은 형통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노예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불통해서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